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지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를 귀한 자리에 성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매운 만든 과기에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게으르고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저희의 죄성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입술이 범죄치 않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에 범죄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로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저희의 교회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 정신을 살려고 모인 곳이 오니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세속에 물들어가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이 끊겨진 이 시대에 십자가의 사랑만이 새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힘써서 증거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사 저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배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더우신 손길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명절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명절이 되고 마른 현실에 너무나도 속상하고 괴롭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코로나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 처음 쓰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시 주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안계정 목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찬양대가 설 수 없어 찬양대 지휘자가 이렇게 대표로 찬양하였사오매 우리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그 하모니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사 이제 유형적 교회보다 무형적 교회에 그 성도들의 신실함을 보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발표보다 사태가 심각해요. 근데 왜 그런지 자꾸 정부는 풀려하고, 사실 소상공인이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 또 마음이 아픈데 또 거기다 분지른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녁 10시 이후에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시 이후에 장사라는 게, 조금, 어쨌든, 낮에 일할 수 있는 산업으로 좀 바뀌고, 특히나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언가 코로나19 시대를 계기로 대체 산업으로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남자들의 문화가 밤문화에서 좀 남문화로 바뀌고, 정 밤문화하고 싶으면 수요기대 오라고, 수요기대. 응? 수요기대 얼마 좋아요. 응.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코로나19 시대에도요, 사업이 더 번창하고, 그리고 뭔가 삶이 과거보다 더 나아지는 분들이 더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유례없는 호황이잖아요, 호황. 수출 경상수지가 지금 뭐 장난이 아니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떨 때는 자괴감 갖고 어떨 때는 자신감 갖느냐? 그거 뭐예요? 주인에 따라 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저녁 10시 후에 꼭 유흥 주점을 가야 삶에 희망이 생기나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2부, 3부, 4부 예배를 다 본대요. 2부, 3부, 4부 예배를 다 보는데, 2부하고 3부만 설교하다가 중간쯤 가고 막 은혜 받으려는데 그 뒤부터 말이 안 들린대. 그래서 교육자 한 분은 페이스북 유튜브, 페이스북 초이아평교회 그룹방, 페이스북 그룹방 초이아평교회를 들어가서 지금 음성이 들리나를 확인하면서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로도 될 거예요. 컴퓨터로도. 그래서 자꾸 지금 이 녹화가 중간 부분까지 설교가 들리는데 그 이후부터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거, 먼저 생각나는 거,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자기 백 좋은 아빠가 생각나. 아버지, 어느 기관에 전화해갖고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생각나. 그래, 내 금고에 얼마가 있지? 이 돈이면 저 사람 한 사람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 돈을 줘야겠다. 자기가 먼저 가장 어려울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게 주의예요. 그리고 가장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각나는 거, 그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아담 이래로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의 세상, 그 또한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주인이 물질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먹는 문제에 실패했던 인간이야. 그래서 원래는 물질을 자기가 위로 올라가고 지배를 하던 관계에서 물질의 아래로 들어가서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서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물질 위로 올라와. 그래서 물질을 발 아래 두게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질을 발 아래 두었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졌던 문제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던 인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탐욕이에요, 탐욕.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를 망친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 근데 왜 세계사 이렇게 읽다 보면 왜 죄다 그 전쟁사예요? 전쟁 일으키고 협정 맺어서 평화가 오면 평화 올 때는 또 막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그러다가 내부에 불만이 생기면 그 눈을 외부로 돌리려고 전쟁을 하고 그 반복 계속. 여러분 프루타는 그 영웅전 읽어봐봐요. 나 중학교 읽었었는데 근데 그 영웅전이 그게 영웅이냐고요? 사람만이 죽일 순서야 그건. 그게 바로 인간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생각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아유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놈의 교회는 좀 이 중위층에서 좀 잠도 못 자고 좀 숨어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멀뚱멀뚱 목사님하고 눈빛이 탁 감아주시니까 이거 참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응? 이거 어쨌을까? 우리 장모님이 항상 어쨌을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어쨌을까 그러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그게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주인이에요. 바로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름을 받고 거듭나고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의롭다 칭해주시면서 동시에 의롭다 칭해주시니까 뭐가 돼요? 우리가 의인이 되죠. 의인. 그때는 뭐냐면 신분의 변화.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법적으로 오늘부터 죄인 아니야. 오늘부터 의인이야. 친구들이 와서 야 아무리 봐도 너 의인 같지 않은데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의인 같지가 않잖아요. 의인 같지가 않으니까. 칭의가 이 의인의 신분을 말한다면 반면에 이 성화는 뭐냐? 성화는 바로 우리가 내면적인 성품, 그리고 또 내면적인 어떤 인격, 그리고 내면적인 사고방식, 이게 전부 다 싹 다 변해갖고 제일 먼저 생각났던 물질적 탐욕인 죄의 세상이 아니라 이 인간적 사고까지 다 바뀌어가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홀리니스. 잘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면적인 것이 바뀌어갖고 행동이나 삶이나 그리고 또한 한 사역이 다 바뀌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모이면요 회사 안에 신우회가 생깁니다. 그 CWMA라고 실업인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을 자꾸 가게 교인들도 그 모임에 가면요 사람들이 실업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해. 왜요? 사업하다 보면 별일 다 있거든. 로비를 해야 되거든. 응? 로비를 해야 되거든. 로비하면서 뭘 합니까? 대접을 해. 근데 저는 대접하는 시간을 보면서 사람들 차이를 봤어. 대부분요, 성공한 장로님들은요, 대부분 로비하거나 서로가 이렇게 섭외하거나 외교 좀 벌일 때 점심밥 먹읍시다 그래요.
어디서 11시 50분에 맵시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 직분이 없는 외부인들, 비신앙인들은요, 회식 시간 몇 시로 잡아요? 7, 8시야. 지금 자영업자 10시 이후까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10시 딱 하니까 코로나가 그래도 눌리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요, 방역, 마스크, 저는요, 의외로 이 양진우 목사는 늘상 교회당 안에 같이 있지만 거의 24시간이나 혹은 내가 나가면 선교지, 언론 선교지든 지역 선교지든 그 이외에는 어디 잘 안 가는데 친구들은요, 또 엄청나요. 연말 가깝고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동창회를 하면 영동호텔 10층에 이렇게 모여요. 아이들 이렇게 모이면은 거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사부터 해서 차장검사부터 해서 애들이 막 뭐 병원 원장부터 해서 쭉 있는데 애들은 저를 제일 부러워해. 왜냐면 막 표정을 보면 그렇게 밝고 막 내가 제일 잘 사는 줄 알았대요. 응? 근데 아무튼 간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아무리 자기가 그래도 물질적이고 그리고 또한 탐욕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것만 생각해요. 거룩한 거. 다 바뀌었어. 내면적으로 성품, 인격, 사고 이것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성품, 승질머리 다 바뀌었죠. 그죠? 점점 성화제 가잖아요. 예배하고 돌아가면 어때요? 많이 바뀌었어요. 성화제 가요. 그 다음에 인격, 그 다음에 사고방식. 이것이 다 바뀌어요. 인품이 얼마나 좋습니까? 새신자들은 어떤 모 권사님 보니까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권사님 보러 교회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외면적인 거 뭐냐면 행동이랑 그리고 또한 삶이랑 이런 것이 싹 바뀌죠. 그 다음에 사역.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뭐 받는다고요? 신뢰. 직장 안에 신뢰 생긴다니까? 그렇게 뜨거운 거야. 어디 가나 막 뜨거운 거야. 응? 어디 가나 막 뜨겁게. 그리고 실업인들끼리 모이면 점심때 약속 잡아서 짧게 한두 시간 탁 하고 또 가서 자기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점심밥은요, 로비가 8,000원이면 다 해결돼. 비싼 거는. 싼 거는 골라서 가면 6,000원이면 돼. 근데 거기다 나는 가림막 치고 이렇게 대하거든요. 가림막을 들고 다녀, 아예. 제가 왜 배낭 맸냐면요, 가림막 넣어갖고 다녀, 요즘에는. 응. 근데 친구들, 아까 영동호텔 모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만나면 오후 7시나 8시야. 그 다음부터는요, 호텔이 뭐가 많아요? 방이 많아요. 대부분 또 자고 와요. 얘네들이 이상해. 저녁밥 먹더니 양진우 목사니까 집에 빨리 보내래. 빨리 보내래. 왜 나만 보내? 그리고 나 오래간만에 만나고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요, 그 친구들로부터 맨날 복음을 해서 바운다리 살지만 그들을 접하면서 많은 정보를 들어요. 저녁 10시 이후의 삶은 건강치 않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갖고 위드 코로나라면 전면적으로 바꿔요, 삶을. 그 시간 이후부터 마스크가 어디 있고 그 시간 이후부터는. 그래서 지금 10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만큼 누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으면, 의인이 됐으면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것이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화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화란 건 뭐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부르시고 거듭나고 돌이키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양자 삼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 자꾸. 여러분 왜 교회를 오게 하죠? 여러분 집에서 그 어떤 사람은 자기 낡은 옷장 부셔갖고 그 기독을 만들어갖고 그 안에 들어갖고 그냥 거기다 그냥 소리 질러도 옆집 들리지도 않아. 거기다 막 계란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막 그 쏟아져 나오는 그 신문 갖고 막 만든 게 계란판이라며. 그 계란판 쫙 붙이면 방음도 돼요. 그 기둥을 만들라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그 마음이야, 마음. 1차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막 그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구원이고, 죽을 때까지 죄와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왜냐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시 거기로 가요? 건짐을 받았는데. 그래서 거룩의 관점에서 보는 구원이 바로 성화다, 성화. 그래서 거룩의 관점에서.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컨대 이제 신민정 집사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룩한 삶이 그게 성화다.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박명원사님이 죽는 날까지, 쭉 죽는 날까지. 왜 이름 불러주냐면 집에 가고 홍정우 성도 이거 다시 보기 눌러갖고 테레비로 메뉴 누르고 유튜브 누르고 최여병 교회 TV 누르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여보 나 불렀다 하고 보여줘요. 자, 이제 그래서 거룩에 관한 것이 바로 그게 성화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새 생명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가 다 성화의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 그래서 성화가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이걸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예정하시고 소명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돌이키고 믿음 갖게 하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외부적인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 의지가 아니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나를 다 늙어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때 꼴딱꼴딱 넘어갈 때 예수 옆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마지막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지 않고 눈을 뜨자마자 영양실 쪽 올려갖고 팔다리도 못 흔들고 울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던 장님을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 겨갖고 그 영양실 쪽 올려서 배도 홀쭉 있던 우리 아버지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만 지금 2시간씩 기도했다잖아요. 그냥 막 눈물 뿌려. 그래서 저 초등학교 기억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대성통곡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막 눈 붙잡고. 여기 그때 안경이요. 망원경이 이랬어요. 두께가. 군대 가고 싶었어요. 근데 국방부에서 오지 말래. 왜냐면 아군을 적군인 줄 알고 오인 사격할까봐. 배는 게 없잖아요. 안경 툭 떨어지면 배는 게 없으니까. 지금도 운전면허 못 따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눈물의 기도로 받고 자라갖고 지금까지 교회 목사관에서 자랐던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서재 가봐야 안방에서 우리 한 사람 침대 하나를 제가 서재를 딱 갖다 놓고 너 이제 여기서 살아 하면서 서재를 갖다 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안방에 살 때는 경건비가 떨어지는데 서재로 침대가 쫓겨난 건지 내가 쫓겨난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로 간다부터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읽다가 안 읽었던 책도 많거든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거야. 난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책이 웬만한 거 있잖아요. 그 몇 시간 다 싹 읽어버려요, 그냥. 강의 준비? 어디 강의 추천하라고 그래. 새로운 거. 어떤 거든지. 어떤 분야든지. 집중력이 뛰어나고요. 한 30분 딱 집중하면 돼요. 근데 이게 설교는 생명을 잉태하는 거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 이걸 각본을 다 써버려요. 이거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연극 대본 있죠? 그만큼 써요. 아주 치밀해. 우리 성도 누구 이름 부르는 것까지 생각을 해. 자, 근데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성화는 뭐냐? 아까 거룩의 문제라고 했죠? 구약에서는 거룩을 뭐라고 하냐면,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 여러분, 이 성화는 지난주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카다시라고 했어요. 카다시. 카다시. 근데 거룩은 카도시예요. 카도시. 이 단어는 제사나 제물을 드릴 때에 이제 분리하거나 구분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출애굽기 28장 2절부터 보니까 출애굽기 28장 2절부터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지어서 사람과 구분을 시켜버린 거예요. 제사장 구분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목회자는 구약의 선지자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 3직을 다 완성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행하는 건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또 구약 시대의 제사장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 개념도 아니에요. 구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비연속성이에요. 그러면 근데 우리한테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주의 종.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죽어라. 주의 종. 그런데 그건 뭐냐면 구분을 시켜주잖아. 구분을. 우리가요. 저쪽 상일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담배를 빡 뽑히면서 내가 이제 막 자, 구약 처음에 부분은 뭐였다고요? 거룩과 구분과 분리였죠. 그게 이제 레위기 6장 18절에도 나와요.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론의 자손의 남자가 거룩하다고 분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구약 초기는 분리와 구분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점차 구약의 후대로 가면 갈수록 개념이 바뀌어요. 그 거룩의 개념이 분리와 구분해서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 비연속성이에요. 우리는 가라 세상을 향해요. 신약은 구약의 처음에 분리와 구분의 개념과 지금은 달라요. 근데 나중에 구약의 후대로 가면 갈수록 뭘로 바뀌느냐? 정의, 자비, 겸손. 왜 그러냐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동화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풍요를 바라고 바알신이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르 목상 봐봐요. 이건 성인은 안 걸리나? 그 아세르 목상에 보면 가슴이 막 이만코 엉덩이가 이만하잖아. 응? 근데 그건 뭐냐면 다 산을 매요. 다 산을 매요. 풍요. 아니 첫 번째 아담이 뭐 때문에 실패했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욕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락해 가니까 처음에 거룩의 개념이 분리와 구분에서로부터
정의와 자비와 겸손으로 바뀌어요. 자, 시편 15편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여기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겠어요? 성도예요. 성도. 이거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니까? 이건 뭐냐면 성화된 거룩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화된 거룩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해답을 줘요.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구약의 초반부에는 아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봤죠? 초반부에는 제사장이나 제물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거였죠. 분리하는 거, 세상부터 분리해요. 근데 구약 후대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점차 어떻게 바뀌어요? 정직한 거. 잘 봐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할 때 성화된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는 자. 개념이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의를 실천하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일제시대가 왔을 때 나 혼자 먹고 살려고 그냥 자기 개인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독립을 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일제시대라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 제가 기독교인학 공부할 때 아주 깊이 읽었던 책인데,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할 때 600만 명을 죽일 때 가스실 있잖아요. 올려라 하면 띠 올리고 내려라 하면 띠 내리고. 근데 그 사람이 다음에 전범으로 재판장에 섰는데 거기 법정에 사람 다 놀란 거야. 모범생. 공무원 중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깔끔하고 부정부패 없고 깨끗하고 정말 자녀교육도 철저시키고 퇴근하면 집에 닦아갖고 정확하게 가정교육도 잘 시켰던 좋은 신앙인. 그 사람이 전범으로 잡힌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라 하면 자기는 국가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올리라면 올리고 내리면 내리라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념을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내가 죄를 짓는지 몰라. 구분하고 분리해봤더니 인간 자체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정직하게 행해라. 네가 구분되기 중에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공의를 행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구약의 초반과 구약의 후반과 또 달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달라져요. 구약의 거룩은 아까 카도시라고 했죠. 근데 헬라어로는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뭐냐면 하기오스로 바뀌어요. 하기오스. 거룩. 한번 따라합시다. 히브리어. 카도시. 헬라어. 하기오스. 다음 주에 써놓을게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로 구원과 관계된 거로 바뀌어요. 구약 초반에는 구분과 분리. 지금 오늘날에도 만약에 나는 선민이고 너희는 악하고 이래버리면 전쟁 나요. 그래서 유대교인들하고
그 이슬람교 원리주의자들이 중동에서 맨날 싸우는 게 그거예요. 구약적 분리와 구분 개념을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후반부에서 바뀌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다가 신약 개념으로 놓으면 구원으로 바뀌어요. 구원으로. 죄로부터의 분리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구약의 초반부에는 거룩의 개념이 뭐였다고 했죠? 구분과 분리. 근데 구약의 후반부는 뭐예요? 거룩의 개념이 뭘로 바뀌어요? 공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거룩의 개념이 뭘로 바뀌어요? 카도시가 하기오스로 바뀌는데 뭘로 바뀐다고요? 구원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예배했죠? 그럼 흩어지는 예배도 하는 겁니다. 왜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서 가정 예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부부싸움 못 합니다. 그 순간은 자녀하고 욕하지 않아요. 가정 예배, 그리고 또 직장 예배, 얼마나 예배들이 많아요. 사업체 예배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 모임. 어디 이단들이 하는 거 가지 마시고. 야,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깜짝 놀랐네. 그 고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인터넷에 한 70% 이단들이에요. 성경 공부하다 깜짝 놀랐네. 아니,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아? 막 구원받은 이름 바꾸고 막 별짓들을 다 해요, 지금. 그 담임 목사가 얘기했던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에서 하는 통신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요, 그걸로. 그 성경 공부 교재는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서점도 있어요, 서점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지금 했으면, 여러분 100년 뒤에 여기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한 걸 누가 기억해 줄까요? 100년 고사하고요. 남자들은 집에 가면 남자들은 텔레비전 맨날 뭐 봐요? 예? 텔레비전 맨날 뭐 봐? 뉴스 보자, 뉴스. YTN 봤는데 MBN에서도 보고, 갑자기 연합뉴스 TV 보더니, KBS TV 보더니 SBS TV의 뉴스를 봐. 그 저녁 마지막에 KBS 뉴스 라인으로 딱 보고 자. 근데 자면서 6번을 반복해서 봤잖아요? 6번이나 반복해서 봤는데 새로운 걸 보듯이 봐. 그게 남자 둘이에요. 다 까먹은 거야, 본 거를. 영화도 막 보더니, 아, 재밌다, 재밌다 하더니, 여보, 나 저거 10년 전에 본 거네? 다 본 다음에. 그것도 중간도 아니야. 다 본 다음에. 그게 남자 머리인데. 100년 뒤에 우리 기억해 줍니까? 남자 머리도 지금 잠깐이면 다 까먹을걸? 여러분, 그럼 100년 뒤에 무엇이 기억이 될까요? 거룩한 예배를 했던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하는 미래 세대를 남겨놓는 거예요. 왕십리교회 그 원로 목사를 얼마 전에 코로나19 감염돼가지고 확진자 돼가지고 그 사경을 헤매면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 게 뭐냐면 3인교회. 자기가 중심이 되고요. 이 땅에 최소한 2명 남겨놔. 2명. 자식도 있잖아요. 자식 말 들어요.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잖아. 그게 안 되면, 자식도 안 되면 손주도 있고, 손주도. 아이고, 멀어서 온라인으로 해. 화상으로. 무제한으로 하세요, 무제한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주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써요. 들어가서 막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 가정예배, 미국에 있는 딸이 있다. 미국이 하고 동시에 일주일에 한 번 구역예배 할 수 있어요. 그건 노력이야. 그래서 내가 신앙의 세대주가 되고 최소한 이 땅에 2명은 남겨놓으라고, 2명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20주년을 맞이해서 미리 세대를 지향하는, 지금까지는 털을 낚았어요. 이 정도면 돼요. 우리 기도부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봤지만 전국에
그 교회들을 했는데 이 영적이고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과 이 말씀의 토대가 잘 닦여진 교회가 이 초약평교입니다. 무서운 교회 여기. 여러분 쿠바는요 혁명이 날 때 7명이 보트 타고 들어가서 혁명 일으킨 거예요. 중국요 5명이 혁명 일으킨 거예요. 미국요 청교도들 중심된 사람 몇 명이에요. 다 동사와 죽고 그 사람들 예배의 힘으로 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미래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죽은 100년 뒤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려고 죄로부터 분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이 외진곳에 해냈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가장 문제가 심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리고 또한 내가 위기일 때 가장 힘들 때 먼저 생각나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죄로부터 분리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당당히 살아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돌이켜 회개하여 믿음을 갖게 한 후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양자를 삼아 주셔서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카두시여, 하기오스의 그 거룩의 삶은 이어받아서 오늘날도 우리가 항상 구별되고 항상 거룩해지며 항상 정의를 행하며 공의롭고 반듯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거룩한 백성들이 노동을 하며 얻은 소득을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10분의 1씩 카도시의 개념으로 드리오니 오 주여, 이 귀한 예물을 피땀 어린 11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 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사 11조 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사는지를 세상 만방에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선교 많이 하는 가정이 축복받고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축복받은 것을 목격하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온 교우들이 선교하기 위하여 벌며 선교하기 위하여 노동을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이제 우리가 힘써 모아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선교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금을 기다리는 오지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농어촌과 섬마을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결식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 전방위적 선교를 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선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손 위에 복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대형화재 사건 이후에 복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상가 월세 교회보다 나은 형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모아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복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탈치 아니하고 오직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복구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기라 다짐하는 주의평교회 온 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